여러분이 차를 몰고 나가면서 이제 많은 이제 그 도심에 차를 몰고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차선을 잘못 들어가 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끼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끼어 들어갈 때는 끼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위급할 때도 끼어 들어가야 내가 또 보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 차를 가고 있는데 끼어드는 차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끼어드는 차가 뭐 급해서라든지 또 그 차선을 잘못해서라든지 또 뭐 이런 중요한 일 때문에 들어오는 건 또 양보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끼어드는데 그냥 자기 욕심을 가지고는 뭐 급하게 막 끼어드는다. 그럴 때 내가 스톱을 해주고 그 사람이 끼어들도록 놔줘야지. 내가 그거를 끼어드는데 너무 무시하고 직진을 했다. 그거는 이게 차가 부닥치고 문제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끼어드는 게. 근데 여러분이 뭐냐? 우리가 지금 선택론에 대해서 선택 시리즈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삶을 주행하면서 영적인 삶과 생명학적 성교적인 삶을 주행하면서 끼어 들어오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끼어 들어오는 자가 반드시 있을 때 그 끼어드는 게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는 끼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두 팔 벌려 환영을 해야 되지만은 끼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내 영혼이 잘 안 되고 범사가 문제가 되고 육신에 해악을 주는 것이 끼어든다면은 단연히 방어를 하고 뭐예요? 밀어내는 그 선택, 끼어들게 해주는 선택과 끼어들 때에 방어해주는 선택을 잘해야 우리의 삶이 뭐예요? 그 주변에 오늘날처럼 이제 벚꽃도 피고 강도 있고 아름다운 삶을 주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끼어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이 선택을 잘못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인생살이나 신앙살이나 선교살이나 목회사역에 뭐예요? 쓴 그 고배의 잠과 아픔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오늘 성경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님이 나이가 먹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아기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라님이 끼어 들어와요. 여보, 나도 늙고 당신도 늙었으니까 한쪽이라도 젊은 사람이어야 돼. 내 몸종 하갈과 당신과 사랑을 해서 그냥 우리의 가족을 봐야 된다고. 이렇게 끼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브라함님이 분별 없이 그 끼어 들어오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님의 관계 속에서 끼어 들어온 하갈을 들어올 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생산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아픔을 가리면서 후손을 보겠다고 하는 희생적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아브라함님이 노땡큐하고 차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100% 환영하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임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뭐예요? 임신했다고 하는 그 정상이 나타나니까 자기 주인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라를 뭐예요? 멸시하는 거야. 성경은 점잖게 했지만은 교묘하게 멸시하면서 상처를 깊이 줬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 사라님이 화가 나서 여보, 당신의 몸종이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은 당신의 주권하에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면 쉽게 말해 당신 알아서 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심하게 학대를 하니까 이 사람이 떠나가고 도망갔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님의 그 인생사의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가정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람님 입장에서 보자 말이에요. 얼굴은 굉장히 절색 미인이에요. 왕들도 탐색할 수밖에 없는 미인이에요. 여러분보다 못해요. 그런데 이게 아기를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임신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그의 크나큰 인생의 상처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기 조카로선 결혼하자마자 금방 딸과 아들을 놓고 막 옥자동화 금자동화 이러는데 자기는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남편하고 쉽게 말해서 경건한 사람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아기가 태의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것도 1, 20년이 아니고 많은 세월이 있으니까 이 사라님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기가 여성인데 자기 남편에게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더 임신을 해서 안겨주고 싶고 또 여인으로서 결혼한 여인으로서 그 또 아기를 좀 안고 싶고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본능적이라 그럴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기를 가지려고 뭐 어떤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안 되고 태의문이 안 열린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이 여인에게는 한이 되고 상처가 되고 나는 뭐 빛 좋은 개살군가 이러면서 굉장히 조카들을 자녀를 보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 애를 보면서도 마음의 상처가 깊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또 남편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남편이 이제 수염이 희어가고 머리가 나이가 먹어가는데도 뭐 수십 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게 아기가 없을 때 자기도 자기지만은 남편도 안 됐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 남편에게 뭐예요? 아들을 하나 낳아줘서 상속할 수 있는 인물,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 전략과 생각은 정말 어떻게 보면 훌륭한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그 자기가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에게 이렇게 여성이 되고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이비 아기가 없는데 이제는 더도 남편을 봐도 제가 좀 마음이 무겁고 그러고 나 자신도 이제는 너무 지쳤습니다.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뭐 가지려고 애를 놓고 했지만 이제는 너무 지치고 지쳤습니다. 내 몸이 면목이 됐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 몸쪽 화가를 보내서 대신해서 아기를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하고 깊은 상담을 하고 의논을 하고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고 몸부림을 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응답이 뭐 그래도 더 다가섰어야 되거든. 그런데 아마도 어떤 면으로 이게 여러분 이게 있어요. 사람이 문제가 너무 커진다. 문제가 너무 큰 게 되고 이러면요. 하나님과의 자기와 관계 속에서 진정한 친밀한 교제, 진정하게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하는 강력한 이런 것이 결여될 수가 있거든. 해결에만 잡히니까 임신과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만 잡히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그 문제를 놓고 또 한두 번 기도해도 안 내려 그냥 포기할 수도 있다 이 말이지.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라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라님이 훌륭하잖아요. 왜? 그래도 여인인데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줘서 동심하게 하고 아기를 놓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희생이라고 할까? 자기 남편을 남에게 뭐예요? 이렇게 주는 역할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희생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칭찬받아야 되고 현숙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 합리적이야. 자기도 막 나이 많고 남편도 나이 많으니까 이거 한쪽이라도 젊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이래서 이제 이런 나름대로의 전략을 짜고 기획 계획을 해서 그걸 진행을 해서 이제 아브람과 자기 사이에 그 하가를 넣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문제였다 이 말이죠. 자 보세요. 첫째로 너무 모든 일이 오랫동안 지속이 안 되면 이런 편법이 생기기가 쉬워요.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뭐 연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다가 막 1, 2년 하고 잠깐 동안 하다가 안 되면 몰라도 이게 10년이 가고 뭐 많은 세월이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대한 지쳐서 뭐예요?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된단 말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가 너무 늙어가 경수도 끊어지고 할머니가 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 생물학적으로는 젊어야 아기를 놓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나이가 많이 넘어가. 그 자기는 뭐예요? 생산의 통로가 이제는 안 된다. 생산의 통로가 끝났다. 뭐 쉽게 말하면은 이 맨스도 끝나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이렇게 해서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이든 육적이든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이제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나이도 많고 이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놓을 수 없는 것 같다. 이제는 여성의 사명이 끝났고 아기 놓는 그 기간도 지나고 생명이 끝났다. 이렇게 단정해 버릴 때는 뭐예요? 어떤 생산적인 일에서도 꿈을 가질 수도 없고 자기가 자기 몸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여자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고 아기 놓을 수 있는 통로도 안 된다고 하고 자기가 뭐예요? 그냥 던져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이루어오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막 10년, 20년 계속 하는데도 반응이 없다. 어떤 연구를 하려고 정말로 몸부림치고 주야장창하고 많이 하는데도 실적도 나타나지 않고 사람도 오지도 않고 비즈니스를 하는데도 이게 차라리 안 되면 몰라도 될 듯 하면서도 이게 10년, 20년, 30년 되면 나는 이제는 사업가가 아니야. 나는 목회자가 아니야. 나는 연구가도 아니야. 나는 과학자도 아니야. 나는 예술가도 아니야. 나는 뭐 어떤 음악가도 아니야. 나는 뭐 전도자도 아니야.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라고 하면은 뭐예요? 자기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지 않고 뭐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 자리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그래서 일을 이룰 수도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함정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영적인 사람에게 함정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이걸 노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봐요. 이 여인을 가만히 보면은 우선은 알아야 되는 자기 몸종이란 말이에요. 자기 몸종을 돕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 몸종을 갖다가 이 몸종의 뜻이 뭐냐면은 이주한다, 도망한다, 낯선 사람이라는 뜻이거든. 하갈이 애굽의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대타로 넣을 때에 꼭 자기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자기가 안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쉽게 이렇게 그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쪽으로 끌어들이기, 끼어들게 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차라리 어떤 면으로 하갈님이 전혀 모르는 여인, 자기 몸종이 아닌 사람, 전혀 외부에 전혀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끼어들게 해야 유익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목회 후임자를 뽑든지 또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후계자를 뽑을 때에 내가 안다고 하는 사람,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인데 결국은 알지 못했거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그 대타로 끼어들게 하는 것도 유익할 수 있는데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 뭐예요? 끼어들게 하는데 뭐예요? 실패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참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 딸이든 아들이든 사이든 며느리든 마찬가지예요. 그 끼어들기에 예를 들어서 내 사업에 적합하지 않는데도 혈통으로 끼어 넣어. 달란트가 없는데도 목회자란 말이에요. 목회자 후임자가 아닌데도 내가 자식을 잘하는 것 같아 끼어 넣었는데 뭐예요? 그 교회를 말아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차라리 어떤 경우에 뭐예요? 자기가 오랫동안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잘 알고 보고 주변에 맴돌던 그런 사람을 이렇게 꽂으려고 하지 말고 끼어들게 하지 말고 차라리 뭐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뭐예요? 선별하고 찾아서 끼어들기에 있는 것이 뭐예요? 오히려 생산적이고 효과적이고 또 안정적이고 성장적일 수 있다는 지혜를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라가 잘 아는 사람 같았어요. 몸적인 줄 알았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았어요. 예 정도면 잘 자기를 관계 맺고 남편과 그분의 관계 또 자기와 그 이 삼자 관계 속에서 잘 이렇게 겸손하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자기가 사람을 잘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끼어들게 하는데 내가 사람을 오판하고 잘못 봄으로 말미암아서 그 끼어드는데 큰 오히려 마이너스를 가져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끼어드는 걸 조심하십시오. 특히 자녀들을 양육을 해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왜 거기에 끼어들어가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떠나 보내라 했잖아요. 떠나야 되는데 왜 그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있고 관계가 있는데 왜 그 밑으로 들어가든지 그 사이에 여러분이 끼어 들어가려고 해요. 이게 처음에는 다가서요. 내가 아버지를요 이렇게 하면 애나 좀 봐주면 잘 도와줄 거고요. 엄마를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줄 거고요. 남보다 낫지요. 막 처음에는 달콤하게 다가와. 편한 것 같아.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분이 데이터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올무가 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30인데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상처가 1000만이 될 수가 있거든. 여기에 끼어 들어가는 것도 안 좋고 여러분 자녀들 자꾸 끼어들게 하려고 그래. 우선 편하거든. 그런데 그 끼어 들어가는 것도 문제, 끼어들게 하는 사람은 문제지만 끼어 들어가는 사람은 뭐예요? 나중에는 뭐예요? 더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눈물의 잔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가급적이면 이제는 결혼했으면 뭐예요? 남이에요. 그냥 너들은 너대로 살으라고. 난 나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또 봐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돈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들이 사업한다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 이 돈을 내게 좀 달라고. 노후 자금을 달라고. 그러면 내가 뭘 얼마 갖겠다고. 걔들은 아주 굉장히 마치 이 하갈이 사라님이 하갈을 넣듯이 굉장히 그런 방법으로 끌어와요. 그런데 거기에 냉정하지 못하고 끼어 들어갔어. 이미 사업이 무너지고 있어. 그런데 사업도 무너지고 자기가 던져준도 뭐예요? 다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냉정하지 못하면 끼어 들어가서 그도 울고 나도 운다. 이게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지혜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냉정한 것 같아도 아픈 것 같아도 아니에요. 너는 너야, 나는 나라고. 그래도 매일 자녀들에게 노예가 돼가지고 돈 좀 받으면서 그냥 굽신거리고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사는 허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끼어 들어오게 하더라도 여러분 다 미안합니다. 때로는 자녀가 은수예요. 때로는 남편이 은수일 수 있고 아내가 은수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 자신을 방어하고 나 자신을 차단하는 선택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한 번 끼어들기 시작하면 뭐예요? 계속 끼어들어가잖아요. 다단계 한 번 들어가면요 계속 끼어들어가잖아요. 좋지 못한 조직에 들어가면요 깡패뿐만 아니라 뭐 사업은 계속 끼어들어가잖아. 한 번 잘못 들어가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 달콤하고 뭐 물질적으로 뭐 안정적이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가지고 뭐 베트남 왕자하고 사진 찍고 막 이거는 뭐 따는 뭐라고 다가오더라도 원칙과 상식도 있지만 하나님도 보면서 잘 선별해서 끼어들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끼어들어 같이 춤추는 여러분이 뭐예요? 인생의 많은 순손실을 가져온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다음에 뭐예요? 왜 끼어들게 합니까? 믿음이 결여되면은 이 사람은 끼어드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는 나이도 많고 경수도 끊어지고 애기를 놓을 수 끝났다 이 말이야. 근데 이럴 때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올마이갓 그분이면은 그 몸을 여성의 몸을 창조하신 분이면 아가집을 창조한 분이면은 뭔가 개입하면은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지라고 하는 믿음의 햇살을 가지고 바라봄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뭐예요? 이렇게 인본주의 인간적인 방법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을 제껴 놓아요.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성령님 예수님 던져버리고 말씀을 다 던져버리고 너무 애기 놓는 목적 주도형이야. 가게가 상속 아들이 나야 돼. 상속자가 나와야 돼. 어떻게 하든 내가 빨리 죽기 전에 해야 돼. 마음이 막 서둘다 보니까 뭐예요? 이런
인본주의, 인간적인 방법에 와서 고통을 얻게 된다. 아니, 여러분, 꿈에도 이렇게 이 사라님 같이 오늘 여러분 합니다. 자녀가 사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하가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적으로, 혼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들이밀 수가 있어요. 끼워 넣게 해. 내가 맞추려. 하나님이 끼어들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맞춰줘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줘야 되고,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뭐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디자인, 내가 해서 끼어들게 하다가 뭐예요? 자녀들 인생 망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중매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또 사업을 망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설마 그 사람이 배반할 줄 몰랐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잘 알았다고 하는 몸종인 하갈인데도 뭐예요? 너무 몰랐던 거야. 그런 여자인 줄 몰랐다는 거야.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다 이 말이야. 자기도 무덤을 파고 남편에게도 무덤을 파고 끼어들게 한 사람도 안 좋은 상중적인 저주, 삼중적인 금심을 몰아오게 하는 이를 끌어들이게 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갈. 다음에 우리가 하갈을 보자. 하갈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주한다. 다음에 도망다닌다. 이름대로 돼요. 다음에 낯선 자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 애굽 사람, 물론 이 당시에 종족이 많지 않긴 애굽 사람하고도 결혼할 수도 있어요. 애굽 사람인데,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도망갈 사람인가 이사 안 갈 사람인가 이거를 잘 봐야지. 그 도망갈 사람을 끼워 넣었잖아요, 여러분. 이주하고 떠날 사람을 여러분이 그 집어넣어 줬잖아요. 여러분 결혼 인생에 그런 사람을 받아줬잖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너무 그런 좀 육신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이 끼어들 때 그 사람을 초이스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뭐예요? 그 좋지 못한 그런 사람을 여러분 인생에 끼어들게 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된 거냐고. 좀 더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좀 때로는 연애학적이고 좀 남성학적이고 여성학적으로 분별을 못하고 쉽게 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부모 말만 듣다가 친구 말만 듣다가 그러면 속을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잖아요. 이주하잖아요. 그다음에 낯선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래요. 애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애국 사람하고 우선은 좋아 보이죠. 낯선 사람. 그리고 낯선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자꾸 끼어들게 하지 말라고. 뭘 아냐고. 그런 사람을 하갈을 막 끼어넣게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갈을 집어넣고, 여러분 사업장에 하갈을 집어넣고, 여러분 목회에 돈만 있으면 된다 하갈을 막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 뭐예요? 그런 도망가고 이주하고 낯선 사람의 이상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뭐예요? 풍파 난리가 났잖아요. 그 고요한 아름다운 호수 같은 전원 같은 아름다운 아브라함 가정에 자식만 없을 뿐이고 천국인데 뭐예요? 그게 막 풍덩풍덩 징계의 소리가 나잖아요. 한 가지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서두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우리가 그래서 사라님 같은 경우는 뭐예요? 누구를 끼워줄 때에 정말로 조심해서 끼워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끼어들게 들어주는 하갈을 집어넣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보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라냐 하갈이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말에 그 사람 표정 행동에 너무 쉽게 넘어가잖아요. 부모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부모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부모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누구 품으로? 야훼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두 손 들고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자, 그럼 하갈 씨 입장에서 보자고. 자기는 그냥 몸종일 뿐이고 이렇게 마님을 잘 섬기고 허들의 일을 했던 이런 지위가 낮은 사람이었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때는 이 관계성이 좋았다고 보는 거지. 응? 서로 애교도 떨고 사라님과 하갈의 관계가 딱 참 좋았다 이 말이야. 그래, 그대로 이 하갈이 그런 그 관계로 유지 더 이상 가면 안 돼. 이 하갈에게 다른 걸 더 끼어들게 하도록 하면 안 되는데, 야, 그런 사람을 뭐 끼어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도 울고 나도 울고,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너도 지고 나도 지고, 너도 도망가고 나도 온다, 너도 손해 나도 손해, 너도 징계 나도 징계를 몰아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럼 하갈 입장에서는 그래야 되잖아요. 아이고, 마님의 계획과 환경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몸종이고 언제 그렇게 내가 아브라함님을 이렇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고, 마님 좀 더 기다려 보이소. 기다려 보시면은 뭐 하나님의 신앙이 무슨 뜻이 있겠지요. 이러고 막 거절하고 나는 죽으면 죽어도 들어오는 그거를 복같이 굉장히 축복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옛날로 말하면 황후가 되는 건데 뭐 후궁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렇게 거절의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이게 너무 좋게 다가오잖아요. 왜냐하면 그래 얼른 그거를 선택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 하갈 입장에서 그걸 노 땡큐 했어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였다고. 여러분과 제가 너무 갑작스러운 일, 성격적인 일, 업그레이드 되는 일, 좋아지는 일,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잖아요. 남편, 마님이 늙었으니까 자기가 뭐 아기를 대신 놔주는 거는 뭐라 그래? 아기 바지라 그러나? 씨바지라 그러나? 이거 해놓은 건데 뭐 어때? 하고 이 좋은 일이지만 그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또 하고 난 후에 만약에 내가 임신을 가지면은 사라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브라함 관계는 어떻게 될,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상처, 이런 걸 깊이 생각하면서 거절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걸 너무 쉽게 끼어든 것을 받아들인다고. 아멘, 할렐루야. 내가 주도한 거 아니야? 내가 계획한 거 아니야? 난 가만히 있었을 뿐이야 하고 굴러도는 호박 같아가지고 성큼 그거는 물어버렸는데, 그게 뭐예요? 낚싯줄이 되고 아픔의 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물질적으로 돈 가지고 영적으로 막 이단들 막 얼마나 잘해줍니까? 막 물질부터 해가지고 막 아주 달콤하게 그냥 합리적이고 막 여러분을 막 그렇게 여러분이 다가와요. 다단계부터 해가지고 그걸 물어버려. 처음에는 달콤할 줄 모르거든. 노 해야 되거든. 나가 대타로 갈 때 거절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나는 대타가 아니야. 비록 나는 몸종이지만 차라리 몸종 사내를 만나야지. 그것이 있는데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얼른 받아들여. 그래서 여러분이 이단에 빠져서 울고 다단계에 빠져서 울고 꿈만 꾸면서 사는 허송세월, 그 눈물의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아브라함님과 사랑을 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임신이 되는 거야. 봐요. 끼어들기가 자기 주도는 아니지만 금방 좋은 열매가 나와. 금방 임신이 되고 금방 열매를 맺어. 이게 하나님의 뜻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돼가지고 이분이 교만에 찾아온 거야. 아기를 가져 놓지도 않았는데 자기 주인을 뭐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뭐예요? 멸시하는 거야.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하죠. 얼마나 그 행세를 하고 여자 애도 못 낳는 사람이 뭐 이러면서 네가 뭐 주인이야, 이제 내가 주인이야, 너 자리 내려와 이러면서 얼마나 그들은 피우고 교만했고 그 상처, 그게 뭐야? 사라가 심은 씨야. 그렇게 이렇게 공격하고 멸시하는 이 선택을 뭐예요? 하갈님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살다 보면 교만이 찾아와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사업을 잘해서, 내가 모든 걸 다 갖춰서, 내가 정치를 할 수 있어서, 내 이러기 때문에 이만할 수 있어.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교만이라는 게 여러분이 자꾸 찾아와요. 그럴 때 그거를 처절하게 말씀으로 누르고 자기를 그 교만한 걸 밟아내고 쫓아내지 않으면 뭐예요? 정치계에서 무너지고 신학계에서 무너지고 목회에서 무너지고 사업계에서 무너지고 예술계에서도 무너진다. 특히 연예인들, 내가 이렇게 연기 잘하고 이렇게 잘하는데 막 함부로 이렇게 편집하고 이래? 막 PD들하고 막 이래. 오래 못 가지. 오래 못 가잖아. 응? 그 선택을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또 뭐예요? 처음에는 임신해서 좋았는데 도저히 이제 가정에 풍파가 와서 아브라함, 여보! 당신 말이야, 내가 준 그 하갈 있잖아, 막 막 쌍욕하면서 아주 애배 낳았다고 그 교만이라는 게 봐요, 여러분. 하갈 자신 혼자 애를 뱄습니까? 자기가 창조한 거예요? 그것도 사실 아브라함의 힘이잖아요. 50대 50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 건데 그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건데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뭐예요? 그렇게 교만하면서 갑질하면서 어떤 열매 얻는 자를 향하여 멸시의 독심을 막 쏘아대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선택을 잘못한 거지.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막 그랬더니 여보, 내가 뭐라 했나? 네 안에 근한이 관계돼 있으니까 쌀만 먹든지 구워 먹든지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임신을 했든 안 했든 뭐예요? 학대를 해버려. 학대를. 몸종 하갈을 뭐예요? 매를 불러온 거야, 하갈이. 그래가지고 막 학대를 하고 막 거절하고 막 밖으로 나가라, 나가서 막 쳐 죽어라, 그러면서 여자가 안 입으면 뭐 잔소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거품, 나를 순한 양으로 봤지, 이 작거사, 이러면서 어디 수준 떨어지게 이래, 이러면서 여봐라, 가서 밟아라, 이래가지고. 그냥 개쪽, 이름대로 도망다니고, 이름대로 이주하고, 이름대로 그냥 낯선 사람으로 추락한 것은 뭐예요? 교만이나 사느냐 죽느냐는 속에서 교만이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그러면 사람님 마음은 편하겠어요? 그래도 정이 들었는데 또 부인이 이 거품을 내고 난리해서 그렇지만은 자기 아기를 가진 애를 부인을 내보내는 게 잘못했지만은 보냈지만은 이거를 마음이 편하겠냐고. 잘못되게 끼어들게 해서 가정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게 굉장히 지혜입니다. 잘못되게 끼어들어온 걸 가지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잘못 선택해서 뭐예요? 이 가정에 아브란 왕국에 와브란 궁전에 뭐예요? 피바람이 부는, 금심의 바람이 부는, 학대의 바람이 부는, 이런 쫓아내는 바람이 부는, 부부 싸움을 막 크게 일어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는 뭐예요? 기업, 처치, 교회, 다음에 나라도 마찬가지다. 그게 선택을 잘못해서 쫓아냈어요. 그래 놓고 나서 이 가정이 얼마나 어둠과 슬픔이 찾아왔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좀 숨을 고르고 오 예수님 내가
다가 그 사랑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가발 못 박혔고 머리엔 화시간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여러분의 손잡고 지금부터 이 영혼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이 영혼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생각하고 상상하지 못한 끼어들기, 하갈의 그 가시 돋친 교만의 여인, 주제 파악을 못하는 여인이 그 기에 계획돼서 부인에게 다가왔단 말이에요. 뭐냐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과 오래 같이 생활했다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당신에게 끼어들게 할 수 있어요. 또 당신과 가문을 이해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은 어떤 그 자기네 희생 양의 모습으로 끼어들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미안해, 여건을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을 편하게 살려면 자동차 내비게이션 여자 말을 잘 듣고 부인 말을 잘 들으면 행복하대. 장로님. 그런데 이 조직에 망치는 역할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인의 말 때문에 뭐예요? 끼어들게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 정치, 여보 그 사람 넣어야 돼. 우리 선거할 때 있잖아, 이렇게 한 사람이 그 사람 끼워 넣어. 마찬가지요. 사업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 내 고향 사람이라니까 후배인데 뭐 알기를 뭐 알아. 내가 잘한다고 뭘 하냐고. 그게 부인이라고. 교회 당회 장로님하고 부인하고 교회에서 당회 은혜롭게 나가 집에 가서 자기 부인하고 이불당회 하면서 알아요? 이불당회 하면 여보 그 목사님 틀렸어. 그 누구 끼워 넣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망쳐. 여러분 아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순간 센스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안 듣는 거는 안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혼해도 이건 아는데도 이럴 사람이 돼야 되지. 웬만한 사소한 건 다 들어주세요. 그냥 돈 문제든. 그러나 정말로 영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근위 있게 그건 해야 된다. 아브라함님은 뭐 여자 말을 들은 거 아니야. 하갈을 들어오면은 거절이야 여보. 난 차라리 자녀 없으면 어때? 그냥 그대만 좋아. 그래서 자녀 1000명이면 뭐하냐? 그대만 나보다 연삭의 여인 당신만 해도 족합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졌어? 약해지지 마. 그대여 변치 마오. 그대여 타락하지 마오. 그대여 나를 유혹하지 마시오. 나는 하갈 같은 애 쳐다보지도 않음. 없으면 없지. 어찌 당신 마음에 그 애기가 없어서 그렇게 일평생을 울었는데 내가 다른 여자하고 자면은 당신 마음에 비수 애호처럼 칼을 찌르는 거 아니에요. 나는 차라리 나는 어거스틴수 이래야 되는데 하갈 줄 알았어. 신방 차려. 큰 선택 잘못한 게 아브라함님의 실수였다. 그때 밀어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부드럽고 젊은 여인으로 애교인 모습으로 다가왔어.
우선은 달콤할지 몰라. 그런데 그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뭐예요? 큰 금심이 다가오는 거야. 자, 창세기 15장에 가면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예, 너 아들 줄 거야. 하늘의 별같이 빛날 거란다. 예? 네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야. 너 몸을 통해서 아브라함 늙은 너를 통해서 을날을 넣고 베이비 항야의 태양 베이비를 놓을 거야. 알았어? 15장 전체에 계시를 줬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님에게. 그런데 이 가정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여보 너 땡큐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 늙은 할아버지를 통해서 100세가 되면은 이 상속 아들을 주고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한다고 그분이 계시하셨어. 당신은 인본주의야. 노 땡큐. 좀 기다리자 하고 받은 말씀과 받은 계시가 자기 중심에 세워서 이것이 생활의 삶의 표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받은 말씀과 계시는 저 집어 던져놨어. 그 현실로 오면 뭐예요? 사람이 바뀌지. 그래도 사람이 뭐 돈이 있어야 돼. 그래도 젊어야지. 예? 한쪽이라도 뭐 돼야지. 이게 뭐 경수 끊어지는데 뭐 되겠어.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고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지. 에이그 그래 그냥 부인 말씀 들었을 때 그래 yes welcome yes welcome 해버렸어. 은혜가 됩니까? 예?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은혜를 받으며 산상에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으로 바이블 트레이닝을 받고 말씀이고 하나님 언약을 수없이 우리가 받아서 먹었는데 그런데 그대로 살려고 하면은 고통이, 그대로 살려고 하면 기다려야 되잖아. 그대로 살려고 하면 너무 자기 소망이 지연되잖아. 빨리 얘를 통해서 애를 얻어야 되는데, 빨리 얻어야 되는데, 아직도 100년이면 15년을 더 기다려야 되잖아. 85세 애를 낳았으니까. 힘들고 잠 못 이루는 잠을 가져야 되냐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도 밀어납니다. 계시도 밀어냅니다. 성경도 밀어냅니다. 약속도 카브런트 언약도 밀어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때는 아멘 했는데 그것도 다 밀어내고 그래도 부인 말을 들어야지. 인간적으로 이렇게 들어야 병도 고침을 받고 이래야 애도 낫지 이러면서 세상적인 거, 사람적인 거, 인물적인 거를 다 플러스해서 여러분과 제가의 삶이 영적인 삶도 아니고 육적인 삶도 아니고 성령의 소욕의 삶도 아니고 육신의 소욕의 삶도 아니고 말씀의 삶도 아니고 세상의 삶도 아니고 혼란한 채 순간순간 말씀을 던져버리면서 말씀과 진리와 나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과 기적을 여러분이 원하던 우리가 이런데 춤을 추고 있는 여러분이 아닙니까? 내 형편이 이런데 내 환경이 이런데 내가 나이가 많이 늙었는데 나의 축복의 통로가 나는 끝나버렸는데 나는 할머니요 할망구고 그랜드마들인데 내가 이때 얼라를 보겠어. 애 임신돼도 애 놓을 힘이나 있겠나? 차라리 젊은 사람이 낫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약속은 약속이고 계시는 계시야. 그건 그대로 그냥 이루받고 빨리 응답 받아야지. 빨리 얼라를 낳아야지. 빨리 아기를 낳아야지. 빨리 돈을 벌어야지. 빨리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빨리 내가 안정을 가져야지. 빨리 내가 기적이 일어나야지. 나의 빨리 명예를 회복해야지. 수십 년 동안 이루지 못한 소원을 내가 빨리 이루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들어왔을 때에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인 그 받아들임, 끼어드는 것을 두 팔 벌려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 가문적으로, 민족적으로
사상 잘못 받아들여서 민족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쫓아냈어요. 분란과 그러니까 배신감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 또 같이 살아. 이제 이스마엘이가 이제 15살이고 다음에 나중에 약속대로 이삭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실수 속에서도 때가 되니 100살이 되니 약속의 시기가 되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해 준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하더라도 주님이 그런 이삭을 여러분 품에 안는 영광과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들 낳아서 안 왔을 때 마음이 어땠어요? 첫애를 낳았을 때 사업하고 바쁘니까 그냥 그랬어요? 여러분 딸 낳았을 때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어땠어요? 막 이뻐서 뭐 죽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이삭님을 축복으로 보고 기적으로 볼 때 금방 쉽게 얻은 거는 물론 고맙고 감사하고 예쁘고 뷰티풀하고 해피하고 뭐 글로리 되고 막 좋지만은 기다려도 임신은 되지 않고 목회적 임신이 안 되네. 사업의 임신이 그렇게 고생하는데도 잘 안 되네. 연구하고 몸부림쳐도 뭐 창작적인 게 뭐 이런 게 나오질 않네. 아무리 10년, 20년, 몇십 년이 걸려도 임신이 안 되네. 이러다가 100년 만에 사라가 임신이 딱 돼서 배가 불러오고 미소가 찾아오고 이제 할머니가 아기를 가졌으니 이제 웃음이 찾아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100살이 다 됐을 때 아들을 턱 낳아가지고 노산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뭐 아브라함님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어찌 하겠노. 저 우리 할머니 막 이러고 있을 때 아기를 둘 다 죽으면 어떻게 하다가 아기를 탁 나가 씻어가지고 뽀시시하게 해서 그동안 당신 기다렸지 이러면서 이게 당신의 씨야. 사람이 준 이스마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씨야. 이러고 하면서 사람님이 이 아이를 안았을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좀 이삭을 낳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영육의 이삭을 안길 바랍니다. 여러분 봐요. 아브라함님 입장에서 그도 상처야. 자기 조카들은 금방 얘기를 놓는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수십 년 세월을 외롭게 쓸쓸하게 남의 애만 봐주는 사람이 됐는가. 드디어 100살이 됐을 때 그 아이가 와서 이렇게 안았을 때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장이 멎을 거다 하고 천하를 얻은 것 같고 이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닭독 같은 눈물이 100살 된 중년된 노인이 눈물이 뚝뚝뚝 아이에게 떨어질 때 그러고 나서 어둠이 떠나가 그러니까 쫓아냈잖아요.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돼. 그래서 길어지네요. 그 이스마엘이 또 결국은 누구예요? 사라 이삭을 괴롭히잖아요.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 족속과 이스마엘 족속과 지금까지 전쟁을 하잖아. 그 실수하면 잘못해가지고 선택 잘못해서. 여러분 생산되길 원합니까?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돼요. 하갈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사업 속에 신앙생활 속에 인간적인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재창조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당신 사이에 치고 들어온 끼어들게 한 사람일 수 있고 돌일 수 있고 이걸 쫓아내야 하나님의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자기 피부친데 이스마엘인데 처음으로 얻은 아들인데 가감하게 믿음의 칼로 쫓아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쫓아내는 결단 선택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삭을 안았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제는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제 오늘 죽어도 은이 없다. 오늘 내가 죽어도 소원이 없다. 우리 아브라함의 왕자가 태어났어요. 은이 없다. 하나님 감사하면서 100년 만에 막 웃으면서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선택을 잘해서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표적적인 기적적인 이삭을 확 안을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부활하게 문전수 볼수 주에게 호산나 주인다 호산나 호산 예수님 다시 사신 내가 금노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 너를 향해 흐르고 흘러내 호산나 호산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 예수님 다시 사신 기쁨 강에서 주 아멘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호산나 호산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 예수님 다시 사셨네.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사이에 끼어든 게 뭡니까? 어쩌면 가장 가까운 여러분 가족일 수 있습니다.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잘못 자녀 결혼 끼어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결혼시켜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의 삶이 결단성이 부족하고 유혹에 못 받아서 여러분이 하가를 받아들이고 이스마엘을 낳은 삶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퍼펙트한 사람은 아닙니다. 결국은 이스마엘하고 하가를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 안정이 오고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내가 아는 하가를 안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있는 이스마엘을 안고 웃고만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라는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한 재창조와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멈출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쫓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위대하고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내 아버지여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늘과 땅의 백성인 분들이 이삭의 후손이 이스마엘 후손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주여 하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마엘을 받아들이고 이삭이 축복인데 이스마엘이 축복인 줄 알고
축복 아닌 축복을 안고 하나님 아버지 놀고 있는 우리가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가를 쫓아내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결단적인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행동적인 회개가 수반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창조의 역사는 다시 시작이 됩니다. 놀라운 주님의 영광과 거룩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큰 영광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주의 영광과 거룩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 주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내 아버지여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영광과 거룩의 귀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찬송 드리면서 여러분이 이삭을 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기다림에 지쳐서 울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주님을 붙드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님이 실수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꽃을 피워줬잖아요. 오늘 이삭을 임신하게 하소서. 가래도 전한 선한 주님, 세상 속에 있어도 너를 인도하실 믿어요.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 나의 그 길 막막한 전한 선한 주님을 믿네. 내 몸과 맘 매일 지쳐 힘들어요. 나는 선한 주님을 세상 근심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면서 저의 갈 길 멀고 저는 선한 주님을 두 손 들고 나의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는 전쟁과 세상 불안 속에 있으며 저와 함께 하시리. 저 높은 곳에서 날 항상 위로하시는 주,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 주여 나 소망 힘이여. 나는 선한 주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님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이시여. 의심 속에 있어도 선택의 기술 배우게 하소서. 그 하실 일 저 높은 곳에서 여러분을 항상 평안히
평안 주시는 주, 저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 이 시간 내가 이삭을 함께 하옵소서. 주여, 주님이시여, 아버지시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하늘과 땅의 백작인 저들에게 이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신, 이제는 이삭을 임신해야 됩니다. 그동안 울고 불고 금식하며 기다렸고 수십 년 세월 이루지 못한 것이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놀란 비밀을 보여준다고 하신 이를 이루시는 주님, 결국은 언약대로 이삭을 임신하게 하신 주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여,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때로는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한 자리에 있지만은 야훼님이 저들 한 분 한 분 주관하셔서 몸을 재창조시키고 혼을 재창조시키시고 영을 재창조시켜 주셔서 위삭을 임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적으로 건축의 임신, 전도의 임신, 선교의 임신, 실적의 임신, 열매의 임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가지 일하는 저들에게 놀라운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본주의 인간적인 것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선한 주님을 믿는 모든 삶 연약한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사라였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이었어요. 끼워준다고 해서 성큼 받아 먹었던 아브라함이었어. 이제는 하갈을 쫓아내고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아프지만 쫓아냅니다. 결단합니다. 믿음의 도끼로 찍어버립니다. 나의 영의 유익이 되지 못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찍어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작도로 영에 유익되지 않는 거 다 잘라서 버립니다. 인맥이든 물질이든 취미든 약물이든 다 죽어버립니다. 주님을 소망 전한 사랑 주님, 세상 허위심 속에 말씀 전하시리.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